양떼 커뮤니티라고 하는 청소년 공동체가 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이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위기에 처한 청소년 아이들에게 아빠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자주 다음과 같은 문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아빠, 17시간 감금 폭행 당하다가 겨우 도망쳤어요. 저 좀 살려줘요. 학교에 경찰이 찾아와서 도망쳤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밥 좀 사줘요. 그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해하고 미혼모가 되고 일진 등 일탈 행동을 하고 어린 나이에 어른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서 동성애자가 되고 술과 담배, 마약에 빠져 가출을 하는 등 갈 곳 몰라 방황하던 아이들로부터 수시로 그런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양떼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번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막 아우성을 치길래 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1인당 세트 메뉴 하나만 시키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돼, 그렇게 규칙을 정해주고 아이들로부터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카운터 앞에서 지갑을 딱 펼쳐봤는데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려고 오랫동안 밥도 굶어가면서 모아두었던 그 모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날 설교를 하기 전에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확인하고 이 지갑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아이에게 맡겨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전도사님의 돈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죠. 그것도 그동안 사랑으로 품어줬던 그 아이가 돈을 훔쳐가 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주문을 했으니까 어쨌든 결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갑을 뒤져봤더니 돈은 하나도 없고 평소에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완전히 잊고 있었던 체크카드 한 장이 보이더랍니다. 하지만 물론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의심만 반지 그런 생각하고는 이거 줘봤자인데 하면서도 이 카드를, 체크카드를 전문에게 줘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시킨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결제가 된 것입니다. 순간 대체 이 카드가 왜 긁힌 거지 하고 놀랐는데 순간 문자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방에서 사회복지 사역을 병행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목사님이 보내주신 문자였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매주 양떼 아이들 먹이느라 힘드시죠? 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간식은 제가 사야 할 것 같아서 돈을 좀 보냈어요. 전에 일하셨던 계좌로 보냈어요. 힘내세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베풀어주시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일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흔히 세 가지 교훈으로 압축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고 또한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첫째는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 우리가 그 헌신을 드리면 주님은 그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둘째, 순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당시 그 시각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프니까 다들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다 일어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자리에 앉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잔디밭 위에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즉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주님이 다 일어나세요 하고 다시 헤쳐 모여서 50명씩 100명씩 앉으세요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도 배고파가지고 다들 일어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가지 말고 다들 앉으라고 시키니까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잔디밭 위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뭐야 날도 저물었는데 뭘 또 앉으라고 해, 배가 고픈데 밥도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앉으라 말아 해, 만약에 그러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집으로 다 가버렸다면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감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도록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원 없이 나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떡과 또한 이 물고기가 5천 명이 전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떡을 주면 또 떡이 생기고, 떡을 주면 또 떡이 생기고, 떡을 주면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 주면 또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 주면 또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겨났을 것이다. 2번, 뻥튀기처럼 엄청난 떡이 한꺼번에 축사하신 다음에 뻥 하고 엄청난 물고기와 보리떡이 생겨났을 것이다. 3번, 퀵서비스로 여기요 하고 떡 배달이 왔을 것이다. 4번, 안 봐서 정확히 모른다.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4번이죠.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당시 살아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 봐서 모릅니다.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원 없이 먹도록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나눠 주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주님께서 축사하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축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었더니 5천 명이 한없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질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비록 오병이어처럼 여러분이 작은 것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 없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여러분 모두 다 인생에서 풍성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체험적이고 현실적인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마음은 첫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달리 다른 병행 본문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막 오는 걸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너희들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4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역시 예수님에게 몰려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는 주님의 무한대 사랑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거들떠나 보셨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아왔던 모든 병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승리의 모든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무한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곧 이어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먹지 못해서 이제 다들 집으로 가려고 막 일어섰던 그들에게 사탕 한두 개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셨기에 5천 명이 원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무한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집으로 가려고 다 일어선 그들을 그냥 가라고, 너희들은 가라, 우리들은 맛있는 거 먹으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한대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한대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이나 궁핍함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계산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고 빌립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저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이 큰 무리를 전부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는데요. 이 말은 지금 날도 저문 마당에 어디서 무슨 수로 그 많은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즉 택도 없으니까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우리끼리 밥 하나 먹으러 가시죠.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빌립은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빠진 계산은 우리가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그 계산은 틀린 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무한한 사랑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무한대 사랑이 빠진 계산은 전부 다 틀린 계산인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1 더하기 1은 정확히 2로 정답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는 거기에 주님의 무한대 사랑이 더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계산기로는 1 더하기 1은 2밖에는 되지 않지만 주님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또 뭐라고 했는지 우리 9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딱 여기 상반절까지 방금 봉독한 부분까지만 딱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는 주님,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안드레의 믿음은 두고두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또 뭐라고 했는지 우리 9절 하반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고작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빌립처럼 이걸로는 택도 없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즉, 이 안드레에게는 혹시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아뢰었지만, 즉 유리로 말하면 기도를 드렸지만 현실적인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더니 역시나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도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그 무한대 사랑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과 궁핍함에 처해 있다면 주님은 그걸 모르시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연약해져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부족함과 궁핍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길을 잃은 양떼처럼 갈 곳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대 사랑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넘치도록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한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궁핍함과 부족함도 무한대의 오병이어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배고픈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신 기적의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1차원적인 기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그 이튿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누었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왜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줄이지 않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아프지 않은 영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5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아무리 이 땅에서 원없이 배불리 먹어도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살점이 다 뜯기시고 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처럼 1절부터 15절까지만 딱 떼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에게 물질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오병이어의 1차원적인 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봐야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궁핍할 때 썩을 양식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체험받는 거 참 은혜롭지요.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육신 연약할 때 체험받고 고침받는 은혜 참 좋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은혜는 천국의 시냇가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궁핍함도 없이 썩을 양식 원 없이 먹으면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며 산들, 그가 정작 죽은 다음에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즉 썩을 양식으로 오병이어를 누리는 것보다 썩지 않을 생명의 떡으로 천국에서 오병이어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골에서 오랫동안 참깨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맛보고는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지만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그러면서 통탄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보기에는 도시에서 판매되던 참기름들은 참기름에 낙화생 기름을 섞어서 팔거나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섞어버리거나 저질의 수입깨를 섞어서 다시 볶아서 짜낸 가짜 참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시중에 판매되던 가짜 참기름하고 같은 가격으로 팔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진짜 참기름을 짜내서 팔면 신용이 생겨서 결국 손님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단 몇 달 후에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 참기름이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가짜로 취급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끝까지 흘려가면서 주신 생명의 떡이 바로 영원히 썩지 않을 진짜 오병이어인데, 사람들은 점점 썩을 양식과 같은 가짜 오병이어의 입맛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부귀영화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넘치도록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그저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사고 원 없이 놀고 원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 설교만 듣고 살다 보니 값싼 오병이어에 길들여져 결국에는 십자가 진짜 복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원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며 산다 한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며 주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다면 그는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진짜 오병이어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대의 십자가 사랑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가짜 오병이어에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생명의 떡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시냇가에서 영원한 오병이어를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